문반을 살펴보시면은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이 시인의 대적들은 말로써 시인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이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는다 돼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지 않는 자들, 평안히 땅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로 중상모략한다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는 말을,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서 부당하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내 일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중상모략하는 일들, 여러분 이런 본문들을 보실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뒤에서 이야기했던 뒷담화라고 하죠. 그런 사람 또는 교인,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뭐 시험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아마 가장 많이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아마 말로 인한 시험일 겁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뭔가를 말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쾌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남 얘기를 하느냐, 이걸로 굉장히 분노하시는 거죠. 뭐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든 뒤에서 모르게 이야기하든 어쨌거나 뭐 다 안 좋은 일이겠지만은요, 저는 제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서 저한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걸 잘 못 견뎌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어색한 분위기, 그렇게 힘든 분위기, 그 시간들이 참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한테 대놓고 잘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런 긴장 관계가 좀 싫어서요. 그래서 저는요, 차라리 저에 대해서 누가 뒷담화를 뒤에서 얘기하는 게 차라리 좋아요. 왜요? 저는 모르니까.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뒤에서 모르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그 이야기를 이제 들은 사람이 저한테 찾아오는 거죠. 목사님, 어떤 성도가, 교인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꼭 계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기분이 좀 상하긴 해요. 아니, 나는 그분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안 하든지, 뭐 나쁘게 생각하든지 좋게 생각하든지 몰라도 되거든요. 그 사람이 내게 대해서 뭐 그렇게 또 어떻게 비판을 해도 상관없었는데, 굳이 그 사실을 이제 알고 나면은 제 이야기를 했던 그분 얼굴 보기가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저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그 말을 듣고 당사자에게 와가지고 막 이르는 그 사람이 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건요, 요즘 유행하는 이 공익제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공익제보야 뭐 잘못을 바로잡는 역할이라도 하죠. 근데 이 남의 뒷얘기를 본인에게 가서 전달하고 그런 행위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결국 다툼만 나고, 당사자는 시험 들고, 또 교회 떠난다는 말 나오고, 교육자들이 찾아가서 몇 시간이건 또 달래야 되고, 여러모로 다 큰 손해거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뒷담화, 그죠? 나 뒤에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모인 자리엔 꼭 있습니다. 아닌 말로 세 사람 모여 있다가 한 사람 빠지면 남아 있는 두 사람이 그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하겠어요? 성격이 되었던, 개인사가 되었던, 집안일이 되었던, 좋든 나쁘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이제 뒤에서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절대로 남 얘기 안 한다고, 뒷얘기 안 한다고.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관계 있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고 대화 중에 그런 판단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어떤 교회 이제 그 부임을 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를 살짝 불러내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절대 남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저는 평생 남 얘기를 그렇게 뒷얘기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호언장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 되게 조심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 모 집사님 아시죠? 그분은 조심하십시오. 보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뒷담화의 뜻을 모르시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마도 자신이 하는 그 말이 남 이야기라는 사실, 남의 이야기를 뒤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남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도 남의 말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마도 나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여기저기다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게 다 소위 말하는 뒷담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남이 내 이야기를 뒤에서 했다고 해서 그게 마냥 무슨 중죄 지은 것처럼 반응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항상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러는데 뭐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시험 들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말로 시험에 드는 그런 분들을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미리미리 무장시켜 드리는 겁니다. 기왕하는 신앙생활인데 들지 않을 시험에 들지 말자는 거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자. 물론 그냥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넘어서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 봐도 내가 다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나한테도 당연히 그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이 보이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우리도 그런단 말입니다. 사실 야, 이 사람 다 좋은데 좀 안 좋은 이런 부분이 있어. 뭐 말을 더듬어, 뭐 눈이 작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뭐 외동이라 그런지, 뭐 막내라 그런지, 첫째라 그런지 성격이 좀 그래. 그런 얘기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뒤에서 말한 그 사람이 내가 말한 그 대상자에 대해서 미워서 얘기하는 게 있겠습니까? 특히나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그렇죠. 다 서로 편하게 지내는 분들이잖아요. 원수로 지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괜히 원수 맺고 싶은 사람도 없고요. 오히려 대부분 우리가 서로 관계가 호의적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다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작은 약점 하나를 뭐 말하다 보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안 했으면 좋았겠지만 사람의 대화가 그렇게 잘 안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했다더라 들으시더라도 그 사람이 절대로 나를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맺고 싶은 건 더더욱 아니고 싸우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가능한 이런 얘기를, 그런 뒷 얘기들을 들어도 우리가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무슨 얘기를 들어도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런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요, 말로 인해서 성도가 서로 원수 맺고 싸우고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따로 있습니다. 교인이 원수가 아니에요. 내 뒤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 시편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원수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이 돼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골 깊은 원한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은 한
망하라고 뒤에서 말하는 사람 없어요. 19장 1절 말씀 보면요, 진짜 원수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19장 1절 맨 끝에 말씀에 보면 서로 눈짓하는 자들이 있어요. 서로 눈짓한다. 여기서 눈짓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눈짓하며 낄낄거리면서 잘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를 참소하며 그가 망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원수, 진짜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말로 인해서 시험 들 때에 여러분 사실은 다 손해거든요. 말하는 사람도 손해고 시험 든 사람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고 다 손해예요. 근데 손해 안 보는 게 하나 딱 있어요. 누구예요? 그 배후에서 가장 기뻐하는 이 마귀 사탄이죠. 마귀가 우리 약점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인해서 시험에 들면은 유익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상하고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고 마귀만 승리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말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 누가 내 뒤에서 내 말 하더라 하는 이 소리를 들으셨을 때에 우리는 시인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22절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시인은 남의 말로 억울했을 때에 왜 안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팠을 때에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달려가서 따지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너 내 말 했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 내 억울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판단을 맡긴다는 거예요. 23절, 24절에 나오는 이 재판 용어들을 보십시오.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소서. 공판, 송사, 이 판단,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모든 판단들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서 눈짓하는 진정한 대적 이 마귀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25절,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남의 작은 말에도 쉽게 시험에 들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곧장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맡겨드려야 돼요. 이건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의 시험들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남의 말하는 것을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가능한 한 남의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 자신한테 좋아요. 잠언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의 말이 뼈에 사무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정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잠언 18장 8절 이 구절이 문맥을 보면요, 악한 자, 미련한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 그 사이에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이 구절이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남의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자요 악한 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지으신,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혀를 주신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2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혀를 우리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십시오. 27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여러분, 악한 말, 부정한 말, 그건 뒷얘기, 이런 말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에요.
욥이 여러분 욥이요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았을 때에 부당하고 억울한 취급을 아내에게 받았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욥기 1장 21절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래서 욥입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말에도 우리가 담대히 또 넓은 마음으로 이겨내고 시험에 들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뢰하고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